2023년 1월 8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라,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의 전통적인 제목은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 그게 민수기의 원래 보통 옛날부터 써왔던 제목입니다.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제목보다는 백성의 수를 셌다는 그 개념이 훨씬 더 강화돼서 한글 성경에서는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센 기록, 영어 성경에는 넘버스 이렇게 영어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제목이 훨씬 민수기의 주제를 더 잘 표현해 줍니다.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민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목인 그 광야인 것이죠. 그 광야에서의 여정을 담은 책, 그게 바로 민수기입니다. 애굽이란 죄악으로 가득 찬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책, 그것이 바로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주어진 민수기입니다. 광야 히브리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했죠. 이게 두 가지 합성어예요. 미라는 것은 장소라는 말이고 다바르라는 것은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광야라는 것은 사막과 유사하죠.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초라하고 두려운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단어를 만들었냐면 말씀의 장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장소, 그곳이 바로 광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민수기 전체 36장 가운데 1장부터 10장까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쭉 보게 되면 다음 주까지 묵상하게 될 텐데요. 10장이야 되는 긴 분량이지만 사실 이 시기는 이동하는 시기가 아니라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기간입니다. 10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내산을 떠나 출발하게 되는 거죠.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1장부터 10장은 앞으로 광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준비 기간인 것이죠. 어떻게 준비를 해야,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대비하고 생각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산에선 약 20일간을 머물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앞으로도 이 땅을 바르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 본문이기도 한 오늘 5장의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거룩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 설교할 것입니다. 먼저는 1절부터 4절을 보면서요. 부정함, 깨끗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부정함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감추어진 부정의 문제는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다루겠습니다. 거룩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해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이 부정의 더러움의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다 그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내쫓으라고 명령하신 일입니다. 백성들의 그 진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가장 첫 명령이 이것이죠.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주검을 만진 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놓으세요. 나병 환자라고 하면 현대로서는 그 병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센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어떤 병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유출증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몸에서 무언가를 흘러내리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여성의 하혈과 같은 혹은 남성의 몽정과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무언가 몸에서 빠져나갈 때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출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검을 만졌다는 것은 시체를 만졌다는 말인데 아무래도 집안에 장례가 발생했겠죠. 그러니까 그 시체를 만지게 되는 그 경우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더럽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자들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절에서는 이 명령을 강화하면서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지명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지정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내가 그 지정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거룩한 하나님이 그 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진영에는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 부정한 것들을 다 내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고 부정이 밝혀진 자는 다 내쫓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내버려 두면 공동체가 함께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진영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그 앞에 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는 민수기 5장의 초반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백성들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무엇이냐면 부정함을 용인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가 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을 가진 자가 악하느냐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악했겠느냐? 악의 문제로, 죄의 문제로 이런 피부병에 걸렸겠느냐? 그래서 그가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 정당한 것이었겠느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피부병을 주셨다고 말씀하신다면 이해해 볼 만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듯이 사실 전혀 죄와 우리가 지은 죄와는 상관없이도 병에 걸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분합니다. 착하게 사는데 괜찮게 사는데도 병에 걸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 5장 2절에서는 나병 환자라고만 언급하지 그가 왜 나병에 걸렸는지는 말해주질 않습니다. 나병에 걸린 유명한 예들이 있는데 남유다의 왕 중에 우시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왕이었는데요. 그의 나라가 부강해지자 그의 나라가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게 되자 교만하게 됩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대신해서 하려고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돋게 됩니다. 그가 죽기까지 부정한 채로 나병에 걸려서 격리된 채로 그렇게 있다가 죽게 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나병은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또 나병에 걸린 유명한 예가 있는데 아람에 있는 그 유명한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를 엘리사 선지자가 치유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 이 나아만이 무슨 악을 저질러서 나병에 걸렸다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가 왜 나병에 걸렸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분명한 것이죠. 왜 그런 병에 걸렸는가에 대해서.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꼭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민수기 5장의 말씀에서는 모든 나병 환자를 남녀를 불문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다 지정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예외가 없는 딱딱한 기준이 강조됩니다. 강조돼요. 왜 그렇게 병에 걸렸는지는 묻지를 않아요. 또 유출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유출증이라는 것은 몸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린다거나 혹은 흘러내려야 하는 것이 막혀 있을 때 그때 이제 유출증, 유출병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보통은 성병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개인의 부정 때문일 경우가 많겠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병에 걸렸다면. 그런데 이 유출병에 해당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특별히 여성에게는 많을 수밖에 없는데 건강이 좋지 못한 여성들 가운데는 하혈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정출혈이라고 현대에서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심심치 않게 있어요. 게다가 정기적으로 생리를 하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이 다 유출하는 문제가 됩니다.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 생리를 어떠한 단어로 표현하냐면
조금 기분이 나쁜 단어를 써요. 불결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결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결한 기간이라는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 가운데 NASB에서는 이 기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impurity라고 썼어요. 깨끗하지 않은, 불결한 이런 의미를 쓰게 됩니다. 물론 레위기를 살펴보면 다른 유출증과 다르게 생리는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그들을 진 밖으로 내쫓지도 않았고 진 안에서 따로 격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더러움을 씻고자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또한 불결하게 여겨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죠. 죄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모든 여성들이 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다 겪어야만 하는 일인 것이다. 그것도 반복해서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 5장에서 이 유출증에 관해서 언급할 때에 나병과 마찬가지로 각 개인이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유출증이 있는 자는, 생리는 제외되지만 유출증이 있는 모든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이 진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주검을 만지는 문제는 더욱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만약에 살인을 저질렀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은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10계명에도 반드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타나 있을 뿐더러 민수기 후반부를 보면 더욱더 명확해지는데 고의로 살인한 경우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자세히 들어요. 철로 된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팼을 경우 고의다 이렇게 말해요. 손에 돌을 들었을 경우 고의다.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었을 경우 그것은 고의다. 그러므로 그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의니까요. 그래서 이 주검을 만지는 문제는 고의로 발생한 죽음의 그 시체를 만지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가정에서 발생한 장례와 연관이 될 것이죠. 가정에서 장례가 발생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럼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부모의 시신을 최선을 다해서 수습을 해야겠죠. 부정하다 안 만질 수 어떻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만져야만 했던 겁니다. 부모의 시신을 더럽게 여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수기에서는 주검을 만진 자는 부정하다, 더럽다. 그러니까 진영 안에서 머물지 못하고 진영 밖으로 내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마지막 주검을 만진 경우는 명확하게 개인의 죄와는 무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앞서 살핀 세 가지 모든 경우, 나병 환자의 경우, 유출증에 걸리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주검을 만진 자의 경우는 반드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강조하기를 반드시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다 그래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이해해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나병이라고 표현되는 악성 피부병이 그렇고 사람의 몸에서 피와 같이 혹은 체액이 유출되는 모든 것이 그렇고 죽음은 더욱더 직접적이죠. 그 모든 것은 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죽음을 향하는 것에 대한 증상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다, 더럽다, 죽음이나 죽음과 맞닿아 있는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어쩌면 사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개인이 죄를 짓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죄들이요. 어쩌면 개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떳떳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죄와 맞닿아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진영을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민수기를 기록한 모세는 그래서인지 그게 무슨 개인의 죄 때문인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아요. 그런 걸 묻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한 죄와 연관된 모든 것이 있으면 다 진영 밖으로 내쫓아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 안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우리가 갖게 되는 당연한 의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민수기를 묵상한다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의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나타난 사실 어쩌면 죄 때문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할 너무나 흔했을 일들인데도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제가 조금 더 생각해봤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겠다. 민수기 4장까지는 각 지파별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2지파를 언급하고 마지막 레위 지파를 언급하면서 각각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들어서는 처음으로 공동체를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처음 제기되는데, 그때 이 시작을 여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살핀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의 영향들이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용인해요. 그렇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주의를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지요. 저는 여러분의 공부의 목적이, 여러분의 직장을 구하는 것의 목적이 주의를 지키는 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술을 마시는 일이 너무 쉬우니까, 너무 흔하니까 어느새 다들 관대합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해도 많이 마시지 않고 조금 마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런 대답을 들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황을 하는 거죠. 주변이 많이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봅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럴 수 있다. 어려운 문제다. 그래도 괜찮을까? 그런데 그렇게 용인하면서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십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께 적대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처럼 살아가요. 같이 음란하고 같이 문란합니다. 같이 무질서해요. 같이 취합니다. 어느새 죄를 용인하고 어쩔 수 없다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죠. 이스라엘 애굽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 때 이미 들어갔습니다만, 근데 그것보다 더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을 향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조차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 애굽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미 떠난 그 과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풍요를 이룰 줄 알았는데, 애굽에서 400년이 흐른 후 그들의 신분은 뭐냐면 종이었습니다. 종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충분히 풍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여겼었는데, 그들의 처한 신분은 무엇이냐면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이죠. 그리고 죄의 종이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래서 그 많은 수많은 것들이 내가 불편해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풍요와 기쁨을 쫓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일 거냐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끝없이 비교해요. 질투해요. 남들보다 우위에 서서 남을 짓밟아야 맛보게 되는 기쁨을 여러분은 찾게 될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끝이 무엇이었냐면 죽음인 것이죠. 화려하게 열심히 살 수 있지만, 대단한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결국에 죽음의 문제를 어느 누구 하나 해결해내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사건,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요. 이스라엘은 성막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토록 죄를 멀리해야 너희가 거룩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시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죄가 익숙하니까, 우리는 너무 죄가 당연하니까, 이토록 죄를 멀리해야 너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가르침이었던 거죠.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느냐. 죄의 흔적이라도 있으면 이들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순종해야 했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청하여 그들의 지정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했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죄를 멀리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지를 두려워하면서 그 심각성을 알아서 얼마나 경계합니까? 그렇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의를 지키지 않아요. 어느 순간 술을 마셔요. 어느 순간 가정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다 같이 거룩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무관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부정한 자들이 진영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기존의 공동체는 이로 인해서 부정한 자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아야 했을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물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게 되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진영에 쫓겨난 자들은 그대로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깨끗해져서 정결해져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그 기회가 주어져요. 그냥 부정을 괜찮다고 넘어가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지나가 주는 게 아니라 진영에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면서까지 부정을 벗고 정결하게 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그 부정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겠습니까? 현대 교회는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을 해보라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가? 광야라는 황량한 공간에서 진영 밖으로 내몰린다는 것은 죽음뿐이었을 텐데 그런 일들을 그렇게나마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은 철저히 부정함을 밀어내야 됐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방향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라는 것이 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고야 만다는 심각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죄와 맞닿아 살아가는 채로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냥 교회에 속해 있는 것으로 괜찮은 것입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못할 겁니다. 확신하는 거죠.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즐겁지 않는 거죠.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번 불편하고 그 불편한 관계를 어떻게든 지속해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버리고 말입니다. 죄를 밀어내지 않았으니까. 청년 여러분, 우리가 1절 4절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광야에 정착해서 그 광야에 빌딩 세우고 여러분이 대단한 것을 많이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은 광야는 지나가는 길.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내게 하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렇죠?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매번 이게 새로운 것이죠. 광야에 잘 먹고 잘 살아서 광야에 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단한 위치에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삶의 목적입니다. 교회에 속한 누군가가 죽게 되면 장례 예배 때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그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 479장이에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라는 찬양입니다. 1절의 가사를 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런 찬양을 불러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든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모두가 다 죽는 인생.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의 이 땅에서 목적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난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명령을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죄를 그렇게까지 멀리하고 있는가.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표현할 만큼 그렇게까지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가. 어떻게까지요? 개인이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닌데도 나병에 걸려서 유출증이 생겨서 그리고 단지 집안에 장례가 발생해서 그 주검을 만진 그 정도로도. 그런데 혹시 그 죄의 영향으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죄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예요. 나는 정체성을 지키며 죄를 밀어내고 있었는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5절부터 10절인데요. 이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 말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세 번역을 봐야 조금 더 이해가 돼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대로. 세 번역 성경에서는 이 6절의 말씀의 뜻을 훨씬 더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르면 이 일은 곧 주를 배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쳐 죄를 지으면 이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가려지기도 하고 덮여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내가 더 강한 위치에 서 있을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죄를 덮을 수 있어요. 안 그런 것처럼 할 수 있어요. 민수기 5장 6절부터 이야기된 범죄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치 않아도 될 만큼 내가 강하거나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다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만큼 은밀히 행해진 죄의 경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기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굳이 죄를 인정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다 누릴 수 있는데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요. 죄를 밝혀서 드러낼 까닭도 없는 것이죠. 그냥 일생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며 시작하셨냐면 사람에게 이웃에게 저지른 잘못에 관하여 이것은 곧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도 모른 척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다르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어떻게 해야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냐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두 가지 단계를 실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죄를 자복하는 것. 죄를 인정하는 것, 죄를 대중 앞에서 자인하고 고백하는 것. 아무도 몰랐을 또는 그 누구도 제기하지 못했을 그 문제에 대하여 그는 죄를 자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온전히 갚는다는 것은 끼친 손해에 대해서 남김없이 갚아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7절을 보게 되면서 알 수 있겠지만 끼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원금의 5분의 1을 덧붙이죠. 20% 더 붙여요. 물질적인 갚음만 아니라 정신적인 배상까지도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자기가 끼친 손해에 대해서 메워야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자복까지 시키다뇨. 우리에게 있어 자복이 쉽고 배상이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제 명예에 기초한 문화입니다. 유대의 한 갈래로 삐쳐나와 있는 종교가 이슬람교죠. 요즘은 기사가 많이 뜨지 않은 것 같은데 이슬람교에는 명예살이라는 게 횡행해요. 명예를 중심한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명예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명예를 더럽히면 그를 죽여서라도 내 집안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 이와 비슷해요. 명예를 중요시해요. 그런데 그 명예로운 누군가가 아무도 내 죄의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존재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자복하다뇨.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해야 하고 인정해야 한다. 배상 또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배상의 문제 좀 더 볼까요? 배상의 문제를 살펴보면 5분의 1을 덧붙여 돌려줘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갚을 당사자가 없잖아요? 그럼 8절에 따라서 누구에게 갚아야 되냐면 그 친척에게 갚아야 했어요. 친척에게 어떻게든 찾아가서. 근데 그 친척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갚아야 되냐면 그 돈을 여호와 하나님께 갚아야 했어요. 어떻게든 갚아야 했던 거죠.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 돌릴 것이요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배상에 대한 문제는 레위기 6장에 나타난 속건제와 유사합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배상제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에게 배상하고 하나님께 그 죄값을 배상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돈으로 계산하려는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죄의 무게를 따지게 되겠죠. 내가 지은 죄는 얼마만큼의 죄인가? 그 죄의 무게를 달고 그 죄의 무게만큼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제사, 그것을 속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6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비슷한 경우를 이야기하죠. 죄를 인정해서 그 죄의 값을 되돌려줄 때 원래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런 경우는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실 누구도 모를 수도 있는 죄, 사실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버틸 수도 있는 죄. 근데 자발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레위기 6장 5절에 나타난 죄가 드러나는 날에 라는 말은 어떻게 죄가 밝혀지는 날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그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게 되었느냐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죄의 무게를 짊어진 그의 양심을 보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허물이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가 죄의 값을 다 치러서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누가 죄를 그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요약된 것을 봤는데 송혜교가 나와요. 근데 송혜교가 어릴 때 학교 폭력을 당해서 이제 그 학교 폭력 당한 것을 성인이 돼서 갚아주는 그러한 드라마인 거죠. 복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줘야 자기가 당한 그 폭력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보상이야 할 수 있겠지만요. 죄의 문제를 도대체 누가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죠. 사실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살아가죠. 그럼 자기가 지은 내가 모르더라도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얼마를 줘도 해결되지 않아요. 죄의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돈으로 또는 어떤 벌을 받는 것으로 죄의 대가를 치렀다고 상호 합의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자복하고 죄의 무게를 짊어지려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속건제가 오늘 보게 된 또 민수기의 말씀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죄를 무겁게 여기는 태도.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그런 자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런 자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의 죄의 값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요. 그러한 자의 죄의 무게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지더라도, 내 자존심이 긁히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드러나 버리더라도, 그리고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배상하는 것, 내가 이 죄의 무게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하며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애써보는 것. 내가 끼친 피해보다 더 많은 손해를 입을지라도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해보려고 그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이 문제가 공동체를 정결하는 일에 두 번째로 언급될 만큼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였을까? 이스라엘은 그래야 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죄의 값을 갚고 갚을 대상이 없으면 친척에게 갚고 친척조차 없으면 하나님께 갚아야 할 만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죄의 무게를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큰 죄를 지으면 더 심했겠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려야 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거든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거든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담임 목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담임 목사님이 자주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의미 있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이 잘못했을 때 이 잘못에 대해서 얼마만큼 맞아야 하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죄의 값을 물어보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요즘 차별이 없습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많이 맞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악랄해서가 아니라 말썽을 피우는 자 항상 제가 있었어요. 그럼 선생님 중에 꼭 몇 대를 맞을지 물어봐요.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때릴 거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럼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는 한 대를 말하지만 이제 앞에 보는 거죠. 앞에 애들이 몇 대라고 대답했는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매가 무서워서 제 죄가 이만큼이라 말했을 뿐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실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가. 동전 따먹게 하고 말뚝 박게 하고 체육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 있고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간 잘 모르겠는데 피부가 타는 걸 싫어했어요. 까맣지만 햇빛 맞는 거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고 이야기가 합니다. 이것이 맞아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죄의 무게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요. 죄의 무게에 너무나 관대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무뎌요. 죄를 하나씩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떤 TV에 많이 노출되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손쉽게 사형제도가 부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에 관해서는 우리가 짓고야 마는 그런 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죄악된 삶을 영위하는 그 삶에 관해서는 우리는 한없이 관대하고 말죠. 그래 되는 줄 알고 살아요. 무게를 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왔기 때문인 거예요. 내 죄가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는가를 무게를 달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정말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만큼의 그 무거움인가를 달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아보지 않은 것이죠. 달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또다시 죄를 지어도 또다시 교회에 나와서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똑같이 신앙생활하면 그러면은 신앙이 생길 줄로 생각하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래 지덥니까? 여러분이요. 진실로 두렵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쳐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 이 하나님은 설령 아무도 몰랐을 또는 아무도 제기하지 못했을 그런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명확한 죄도 아닐 거예요. 어쩌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죄를 자복하는 것과 그의 온전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이 문화의 종으로 다시 되돌아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기능하며 이 땅을 변혁시키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청년 여러분,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가 되셔야 되고 자기 죄를 깊이 후회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매일같이 그 무게를 달아오며 나는 그로 인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괜찮다고 여기고 있는지 그 죄에 대해 익숙해져 버린 내 마음을 꾸짖으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진영 안에 들어와 있으나 진영조차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 같이 거룩하지 못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고 하나님의 군대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깊이 보면서 생각했다는 것은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보다 저는 해석에 더 능하니까 그렇게 보일 것 아닙니까? 나병 환자의 경우, 유출증의 경우, 주거를 맞은 경우 그리고 사실 남도 문제를 제기도 하지 못할 그런 죄의 경우 이렇게까지 해야 했느냐?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굴 문제인가? 내가 저지른 죄도 아니고 죄의 결과나 죄의 영향으로 인해 나병, 유출병, 주거를 만지는 것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영 밖으로 나가야만 했을까?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아무도 몰랐을 죄도 아무도 제기하지 못했을 내 정당함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던 내 명예를 실추하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치르려고 그 본인이 찾고 본인이 없으면 친척을 찾고 친척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려서라도 어떻게든 죄값을 치르는 삶을 살아야 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지독히 소홀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신들은 달라요. 다른 신들은 인간을 착취하죠. 하나님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땅 위에 사람과 함께 하시려 그렇게 오셨는데, 구약의 성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시작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육체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지난 신입생 MT 때 요한일서 말씀을 나눴는데, 요한과 사도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를 그냥 신앙하는 관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밀함에 대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살피고 손으로 만진 바다, 그렇게까지 친밀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말씀이 너무 멀어요. 매번 어렵다는 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되는 도피처가 돼버리는 것이죠. 어려움 다입니까? 이번에 큐티를 지속하는 것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려울 줄 알면서도 계속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1년을 여러분이 충실히 큐티해야 내년엔 좀 덜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이어지는 5년을 열심히 큐티해야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큐티가 즐거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소홀하잖아요. 이번에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평생 성경이 어려워요. 평생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평생 풍성하지 못한, 평생 억지스럽고 두렵기만 하는 말씀밖에는 몰라. 이번에도 멀리하면 내가 똑같이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죠.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요즘 마스크를 써서 아기들이 언어 발달이 느리다고 해요. 입을 못 보니까.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어른들의 기도를 들을 기회가 적은 것이죠. 식사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하기보다는 다 각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 큰 소리 내면 부끄러우니까 가까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데, 그래서인지 기도가 멀어져요. 사실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눈을 감았다 뜨는 건지, 눈 감고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정말 기도다우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생사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게 너무 다 익숙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어디 출발할 때 기도하는 거, 도착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거 줄어들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가 멀어져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5분간의 기도조차 못한 일을 허다해요. 처참해요. 5분을 이야기해야 돼요. 5분을 이야기해야 돼요. 5분 동안 할 말이 없대요. 제가 어른들에게 설교할 때 많은 어른들의 경건의 기준에 몰라 하시기에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하루 30분 말씀 읽고 하루 30분 기도하는 거, 이게 최소한이라 이야기했어요. 최소한이죠. 하루 1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쌓는 것, 얼마나 하신지 어른들이 얼마나 하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서 있는 그 시간을 부담스럽게 여겨요. 그렇기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끝까지 내년에도 기도가 부담스러워요. 기도가 즐겁지 않아. 기도 시간이 늘지 않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 신앙생활이 그래. 거룩이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거룩이 부담스러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기쁨을 얻는 것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로 인하여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얕봅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죄를 멀리하면서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러 발버둥 쳐야 한다고 그렇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덜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낯설지 않고 편한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할까? 거기에 방점이 있고야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방치한 결과입니다. 죄를 얕보았기 때문에,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지 않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면 자연스러우니까. 하나님 관계에 지독히 소홀해도 신앙생활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분명하죠. 보십시오. 부정한 자가 지정해서 내보냄을 받습니다. 공동체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정한 자가 부정한 채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는 죽어요.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함이기도 해요.
그가 회복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되어야죠. 제가 맨날 생각해요. 얼마나 싫을까? 주일 성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는 얼마나 다들 싫을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게 꺼려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지독히 싫을까? 죽음과 같을까? 그게 아니에요. 부정을 씻고 다시 지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또한 보십시오. 분명히 보십시오. 죄의 문제를 자복한 죄가 되어야 한다고 했죠. 사람들 앞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라도 깊이 자기 죄를 들여다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멀어져도 방관하는 문제들에 관해서 회개하고 후회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내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그 무게를 달아야 돼요. 그런 자가 반드시 용서함을 얻죠. 보세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을 왜 써요? 그가 다 모든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죄에 민감한 자를 기뻐하세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주신 율법은 여러분 올가매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여기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함께 민수기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가 민수기 마지막 설교겠죠. 10장까지 못 보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가게 되는 광야의 삶일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 이 광야 정착해서 이 땅을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쾌락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일 수 있는 삶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정체성에 관한 어차피 죽을 인생. 어차피 죽을 인생. 저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한 일이 기쁨이 되면 좋겠다. 이를 위해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달려가서 내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받아줄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죄의 심각성을 말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자들이면 좋겠다. 그런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